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축제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우리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팀을 만나고 가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은 우리 웹사이트에 와서 기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 또 마음을 모은 사랑의 헌금을 저희들 드리게 되는데, 이 헌금은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로 이제 벤모를 통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벤모 계정으로 헌금해 주시면 정말 낮은 곳, 가난한 곳, 어두운 곳에 물질이 쓰여지고 그곳에 빛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전체 사역자 모임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22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사역을 섬기는 모든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타주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 중에 한국에 나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 같이 들어와서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2021년도에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역을 섬기지는 않지만 나도 내년에는 사역을 좀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뭐 우리 자막에 그 아이디가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기록하셨다가 여러분들 또 들어오셔서 부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나는 또 어디를 섬길 수 있을까 또 정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21년도 섬길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광고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제 내년에 또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트 2단계 4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모든 과정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마지막 주에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료생들 다 오시고 또 우리 또 축하해 주실 분들 동참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순장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과 그 다음 목요일은 따로 순장 모임이 없고요. 순 모임도 우리 교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새해에 다시 이제 또 순으로 저희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요 찬양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수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일단 쉬고 2021년 새해에 수요일에 여러분들 같이 또 만나서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바텔, 그다음에 벨뷰 다운타운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개인별로 각자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영상에서 우리 고목사님을 통해서 성찬 시간에는 또 개인적으로 성찬할 수 있도록, 사실 송구영신 예배 다 같이 만나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관계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하이브리드로 하는 거였는데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송구영신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웹사이트에 우리 안내가 자세히 나가 있기 때문에 참여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정말 기쁨의 축제 예배인데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1, 2, 3, 4.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Let men their song employ. But fears and bloom, let fears and play.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Oh, no more let's sing and sorrow row, nor thorns infest the crown. He comes to man, His blessings flow. For us the curse is found, for us the curse is found, for us the curse is found. He rules the world with joy and grace, and makes the nations rule. The glories of His righteousness,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운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은 성숙해 구주나심을 기뻐 찬양해 예수님 just how beautiful you are a beautiful Savior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Oh King Lord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천사들아 천사들아
예수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 경배하며 겸손히 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심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심 앞에 우리 모두는 더럽고 추한 욕심을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평화가 깨어진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는 치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는 화목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기는 기쁨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가득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민족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어 찢기고 갈라졌던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담비로 오시어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 생명의 강에 흐르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오시어 추위로 떨고 있는 그늘진 곳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에 그 의미를 잊지 않고 다시 되살려 세상에 적용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성육신의 영광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창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창조의 청사진과 같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리석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2020년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제자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흰 눈이 내리면 별빛이 수놓으면 다 주님을 위한 것.
주신 사랑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널 낳은 구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느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제는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예.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는 그날입니다. 우리 귀하게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전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찬양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전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기쁜 축제에 또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달라졌죠? 앞에 이렇게 차단막이 한 장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양쪽에 이제 좀 두 장이 더 들어서 세 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차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마다 미국 비냐드 교회에서 이렇게 장식을 계속 다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부지리로 와서 아름다운 것들을 같이 누리면 됐는데, 지금 비냐드 교회는 현장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썰렁했었습니다. 우리 안타깝게 여기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우리 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좋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을 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그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신분이 변해지는 것이에요.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일단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의 태초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태초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초라고 아마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태초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누시고 온갖 것들을 지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태초를 만드셨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훨씬 그 이전에 그야말로 진짜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근본적인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고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이루는데 함께 하신 예수님.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첫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크리스찬이면은 누구나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니까 이 문맥이 익숙하지가 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죠. 그래서 신하들을 풀어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불로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학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번역을 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장막에 지내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언어가 다르죠? 그분의 장막에 지내셨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분의 장막에 지내셨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장막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쯤에 그 몇 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법궤 뚜껑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죽죠. 주인공만 눈을 꽉 감고 견디면서 살아나게 되죠.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장막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 가운데 찾아오신, 때로는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파워로 그렇게 오신 그 장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센터에 임하신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세 번째, 자, 말씀은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 조항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십계명으로부터 출발된 율법이 나중에 613가지 항목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항목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은혜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서 자꾸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이 진리,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한 그 예수님의 삶은 전 인생을 통해서 겸손과 내려놓음의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하죠.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내면에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그 영광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온 거죠.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풀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곳을 향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헐겁고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상처받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계절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운타운 캠퍼스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특별히 아울리치 선교팀이 있는데 우리 해마다 예수님이 오신 계절이 되면 늘 우리 주변에 홈리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케어 패키지를 만들고 이렇게 그들을 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인데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예물을 또 드리죠. 근데 그 예물을 정말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또 다른 나라에 나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그 물질이 쓰이게 됩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 아델포스로부터 시작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사실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드렸던 그 사랑 나눔 캠페인에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바텔, 벨뷰 다 같이 헌금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들이 섬겼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소식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메일로도 보내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온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 그 지역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치과 의료 선교를 갈 때 그 난민들이 치과 사역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가서 그 난민들을 섬겨 드릴까. 필리핀에서도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올해 필리핀 선교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었죠. 이게 여건이 좋아지면 언젠가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터키에 가서 그 난민들을 살피는 사역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북 예천에 그 홍수가 오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택이 주저앉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그 소식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교회가 그 예물을 이제 그 예천 교회를 짓는 그 일에 우리가 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과 교회를 짓는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저희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을 받고 집을 지을 수 있는 100%의 헌금이 다 채워진 건 아니지만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그곳에서 건축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사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질 텐데 이 얼굴도 모르고 사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러한 교회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접 몸으로 뛰고 못을 박으면서 나무를 자르고 직접 교회를 짓고 있어요. 사택과 교회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소식을 보내주는데 계속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한 그 마을 이렇게 어르신이 와서 공사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참 이렇게 쉬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우리 주인이 시켜서 저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종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주체가 돼서 이거 집을 짓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시켜서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나는 종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그 주인을 보시려면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 오시면 주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주인을 만나러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전해 주십니다. 또 한 분은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장면에 그 마을 어르신이 또 온 거예요. 시골이니까 다 어르신들만 남아 계신 거예요. 근데 와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이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우풍이 너무 심해서 방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당신들 이렇게 재주가 많은 거 보니까 우리 집 좀 수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가서 그 집을 또 천장을 다 해준 거예요. 이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저도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 사랑의 물질이 전달이 되어지고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사택이 지어지고 이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 섬김 속에서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다르다. 집을 고쳐주는데 돈도 안 받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이 보여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도 동참한 거예요. 비록 작지만 같이 하는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계절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 예수의 제자로 오늘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이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시지만 이제 예수의 제자로 남아있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예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자,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지어져 가는가. 그곳에 와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비량으로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 짓는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사방군데 사람이 와가지고 함께 저 집들을 지어가는데 짧은 시간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택이 세워져 가고 그런 큰 일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수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목수의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자들,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완성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은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물질이 막 열매 맺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 내가 드린 그 마음의 드림이 엄청난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모이고 내가 드린 거는 작은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기뻐져요.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고, 지금부터 작은 것들이 드려지고 섬겨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큰 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막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생각하면 교회적으로 보면 작지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주님이 오신 계절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외치는데요, 우리 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마스크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서 섬김의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고, 오늘 그 예수를 닮은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한번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저주려고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것이 신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생명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아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 이렇게 노래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주로 왔는데 이것이 신정한 승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연약한 심령들 위해 오늘도 생명의 소식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주신 사명 향하여 달려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살아계신 주 말고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마지막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아멘. 교회여 다 일어나 하여라 다 경강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